감사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왔다가 3개월 만에 왔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바뀐 게 이빨을 3개 뽑았습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 뽑고 4개를 뽑아놓으니까 제가 방금 이빨을 빼냈는데 어치 비싼 걸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천정이 2개가 돼서 말이 오둔해요. 그리고 쏙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자꾸 하는 소리가 되게 늙어 보인다, 살이 빠져 보인다, 잔소리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 왜냐하면요, 내가 자기 맴이거든. 그 사모님들이요, 남편의 어떤 변화에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는요, 내 건데 네가 그래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관심이니까 남편 성교사님들은 그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게 입국하는데 몰라가지고 내가 태국어는 한마디도 나는 생각도 할 생각도 안 해봤고 들은 척 왜냐면 여러분 만나고 가고 하니까 그랬는데 여권 들으니까 한참 들고 보더니 저 딴 데로 가래. 그래 이상해서 더 들고 갔습니다. 가니까 또 딴 데로 가래. 그럼 나중에 가니까 난 이유가 뭔가 이 신고서를 쓰라요. 누구는 안 썼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도입 받겠답니다. 오늘 자기들은 도입 받겠는데 못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 여권 내놓은 거 그 친구한테 이러라 해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내가 필요한 거면 좀 좋고 나중에 안 되는 게 뭔가 내가 방콕 가는데 얼마나 있느냐 열흘 있다가 간다. 어디 있냐 호텔에 있다. 방콕 호텔은 그거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래. 그래 박성희 전화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넣고 오니까 그냥 통과를 해주더라. 혹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1시간에 늦게 나왔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애로가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 오늘 또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모셔서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를 데리고 같이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어디서 내가 뵌 가는데 언제 아마 뵀습니까? 처음입니까? 처음이에요? 네, 처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모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니까 영적으로 사모님도 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석 달 전에 했으니까 창세기를 1부 25장까지를 했는데 1장부터 다시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도 해보고 또 멀리서 여기까지 자녀를 데리고 같이 오신 선교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박종인 선교사님 여기 있었는데 이걸 만드는데 10,000원 조금 더 치웠어요. 15권에 17만원 들었으니까 10,000원 조금 더 치고 엄청 싸요. 한국에서는 한 3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가져오는데 제가 너무 무겁거든요. 그 우본에는 지금 요한복음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우본도 제가 이제 박무사님께 박성기사님 이야기 듣고 파일 보내주셨어요. 그거 누가 만들어라. 그래 자기는 만들면 알아서 할 거고 그 짐이 없어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서 또 잘 만들어집니다. 제가 포인트를 그전에는 포인트는 11포인트인데 중 간격을 180으로 했습니다. 그전에 160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독편에는 다 13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짧으니까 통독은 짧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기사님 그거는 지금 지난번 겁니까? 이번 겁니까? 이번 거니까 좋습니다. 좋고 사모님은 저 뒤에 있는 게 사모님이 없어요. 왜? 저 뒤에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아니 전성교사님이 가져와야지 왜 사모님 못 가져옵니까? 그건 아직까지 괜찮네. 그래도 오늘 집에 공원 가고 싶습니까? 처음에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 7학년 가가 6학년 넘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그런데 아직까지 5학년 밑으로는 아직까지 말귀가 전부 무슨 소린고 흥같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전혀 희망을 버리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까 그때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거다 생각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세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다 잘 아는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죠. 한문으로 되어 있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눈 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약속이에요.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같이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우고 서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어그러지면 합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뭐예요? 약속을 한쪽에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대로 실천을 안 해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영에 대한 약속, 육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육의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저는 성경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해하는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든지 복음을 전할 때 육을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포커스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 성경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고,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9권 세부적이죠. 신약은 60권. 그래서 66권이죠. 물론 외경도 있고 또 미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당연하고, 왜 성경을 66권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66권은 66은 뭐예요? 사람의 수잖아요. 사람의 수. 왜 이랬을까? 77권에서 외경도 넣고 좀 미경도 넣어가지고 77권을 맞춰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편이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4편을 빼면은 70권이 돼요. 그 4권을 넣어가지고 하면 70권이 되거든요. 70권이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저 혼자 다른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신학 배경이, 교단 배경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무조건 내가 와서는 내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가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 가운데에서 뭡니까? 오경이 있어. 오경을 모세 오경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오경을 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창세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오경이다 그래요. 오경인데 이 오경을 뭡니까? 율법수다. 법이라고.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이 뭐가 법이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다 법이 아니에요. 법은 가장 중요하니까 레위기가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제사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법이죠. 이 예배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모세 오경이다. 율법서다. 율법은 레위기를 가지고 율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를 하면은 레위기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태국도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사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법으로 되어 있다. 그 법이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레위기는 어때? 모세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중에 이 계란 구조인데 가운데서 이게 노란자예요. 노란자가 법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배를 가장 엉터리로 드리거든요. 지금 예배가
어떻게 엉터리했습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열린 예배 해가지고 찬양.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뭐 저 어떤 주보를 가지고 만드는 게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보는요 매일 하나님께 보호하는 내용이 주보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11시 예배입니다. 11시 예배에 드려야 돼요. 그 다른 거는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는 뭐 10시 할 수도 있고 9시 할 수 있고 행편을 맞춰서 예배는 이 예배에는 누가 하나님 배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교회 행편을 맞춰가지고 10시도 하고 9시도 하고 2시에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망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대응화되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1부에 오는 성도들하고 저 3부에 오는 성도들 다르잖아요. 어디가면 설교의 내용도 달라요. 예배 드리는 형태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틀렸죠.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이 좀 되니까 2부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도 어떻게 드렸냐면요. 자, 봉사할 사람들, 식당 봉사, 또 중위자들, 그 사람들, 봉사할 사람들은 1부에 와라, 9시에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수준에 맞는 설교가 되면 같은 내용이라도. 그리고 2부 예배에는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150명이 되면은 50명을 떼어서 제2교회를 만든다. 그때 내가 제2교회에 가고 1분부터 50분까지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가만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이 교인이 230여 명까지 모였어요. 교회는 218석에 자리가. 그 230명 모자라니까 모이니까 자리가 모자라니까 통로에다가 보조자를 놨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부 예배 드리자고 내가 깨를 낸 거죠. 2부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1부에 오는 사람들은 중직자, 식당 봉사자들, 주일학 교사들,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 이 사람들 와라. 그럼 이 사람들은요, 11시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별도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깨를 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 하고 나니까요, 교인이 100명 이하로 들었었어요.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하는 이유는 뭐죠? 왜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든지 왜 죽었다고 뺐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럼 제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3개월을 잤습니다. 자면서 철하고 교회에 잤는데 내가 자니까 다른 여자 성도들이 못 와요. 그래서 집사람이 당신은 청상 집에 가서 자고 우리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난 스쳐 지나가는 게 이 150명 되면은 이 교회 한다는 거, 그 마음이 딱 들어요. 그렇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이후로 한 3년 후에 은퇴를 했는데 150명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창세기 우리가 나중에 18장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산에 중보기도 할 때 그는 직접 하나님 와서 듣잖아요. 직접 들으시잖아요. 직접 즉각 응답하시는 게요. 창세기 18장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죠. 열왕기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즉각 응답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이전에 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직접 급할 때는 직접 와서 보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150명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저는 숫자를 세하려지 않거든요. 제일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1년 지나니까 7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70명이 내년에는
154명, 그 다음에는 308명, 그 다음에 616명, 그 다음에 1236명, 5년 만에만 1000명이 넘는 게, 야, 이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후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17명이 30명을 주고, 그러니까 또 한 100명 이상 되고 또 불을 부르고 또 불을 부르고 하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왜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안 듣는가를 들으신다고. 언제요? 주일날 11시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다른 기도 다 들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보고할 테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는 창세기 18년에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뭐 하려고? 소돔 고모라 성의 내용과 이 심판할 내용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는 그 내용 알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해요? 그 시간 11시 예배는 저는 제 아내를 혼자 놓고 12년, 그러니까 한 11년 목회를 했는데 11년 동안에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주보 매장은 석 장 만들어요. 한 장은 내가 한 장 집사람하고 한 장은 누가 혹시 올까 싶어서 그걸 11년 했습니다. 그건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는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 레이가 법이란 말이죠. 법인데 이 법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 이 법을 지킬 사람을 어디에서? 육적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백성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출애굽기로 공부하죠. 그리고 시내에 갔다 왔다는 사실은 일하고 나서는 누구 해야 되나 하면 민수기를 해야 돼요. 민수기를 하면은 예배를 원망 없이 잘 드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안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죠. 그래서 1장 이야기와 민수기 26장에 인원 파악이 두 군데인데, 거기는 잘 드린 사람은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이고, 잘 못 드린 건 광야에 죽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들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 광야에 헤매다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 60만 3,550명에서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제하고는 다 죽었어요.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그 좁은 가는 협착에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우리 전성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박선교사님 있어요. 박선교사님 나이 40 초반에, 40 초반에 선교사인데 내가 잘 몰랐는데 와서 알고 보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자예요. 그 자기는 나를 잘 알아. 나는 전혀 몰라도 우리 전성교 선교사님이 같은 또인들 선교회에서 소개를 해서 왔는데, 아주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젊었는데, 나는 젊었을 때 선교사로 못 나왔거든요. 젊었는데 자기 인생을 보게 하는구나. 이 사람 내가 도와줄 게 없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잘 하지만 자기도 다 뭐예요. 자기가 입양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내가 깜짝 놀래고, 제가 자면서 그런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겉으로는 눈물 안 흘리지만 속으로는 내가 눈물을 흘려서, 야, 참 대단하구나, 참 귀한 분이구나. 그런, 지금 안 오셨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누가 그래준 겁니까? 아무튼 봅시다. 민수기는 제사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예요? 법을 주신 분이 누군가? 법을 주신 분. 그리고 신명기는 뭐예요? 새로운 법을 준다. 그래 1780명이 모자란 60만 3,500명에서
1740명이 60만 1740명이 들어가죠. 1750명이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준 게 신명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 너희들 선조들이 어떻게 사는 거 봐. 그럼 너희들이 현재는 어떻게 해? 과거에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구예요? 그들 여자들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나안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 창세기는 나중에 다 기록을 했지만은 결혼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창세기 우리가 19장에 나온 현재 19장이 아니고 몇 장입니까? 17장에 나오는 유다. 아 미안합니다. 유다가 38장 미안합니다. 유다가 최초로 가나안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결혼합니까? 에스가 결혼해. 에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가나안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인하고 결혼하면 다 망해요. 유다는 망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세운 분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에 법을 세울 때 법을 주는데 법을 지키면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왜냐하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충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뭔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버리면요,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땅을 만들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데려가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가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자꾸 생각하는, 이 땅은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만들어 놓고 너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자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이 없이 천국을 말할 수 없으니 이 땅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장 3절부터 28절, 28절까지죠. 28절까지 보면은 이 땅을 만드는데 첫째 날을 만드시는 뭡니까? 첫째 날은 어둠과 빛과 어두움 나누셨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 이 땅은요, 다 나눔이에요. 나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하늘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 하늘인데 하늘에 만들고 이 하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땅이 이 지구 같으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잖아요. 이 하늘 여기는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살아요. 인간들이 산다. 인간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에 보이는 여기는 누가 삽니까? 마귀들이 살아요. 마귀 귀신들. 마귀가 사탄이 산다. 이 공중에 건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가지고 공중에 건사하는데 에베소 2장 1절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가느니라. 아멘. 공중의 권세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성경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공중의 근사한 자를 따라다녔다. 사탄의 답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의 교회론이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건 뭐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강의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성경에 계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16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다녀야 돼요. 성경에다가 언더라인하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핸드폰 많이 다니면요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16장 16절 시작. 아멘. 17절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 주인은 뭡니까? 주는 뭐예요? 주인이 주인. 주인으로 하는 주인이에요. 주인은 어딥니까? 천국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계시록 21장에서 말해요.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2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보좌에서 선능성이 나서 자기보라 저라 하나님의 밖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럼 우리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어디입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는 에덴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되나 하면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그 다음에 6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곳으로가 나의 알라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듣는 것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즐거워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들은 상속자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 어디에 이깁니까? 사탄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공정한 사람을 이길 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아담이 마귀에게 졌잖아요. 져버리니까 어디 가면 쫓겨났잖아요. 이기면은 천국을 상속받는. 그래서 8절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9절에 세율을 다시 이야기해요. 21장 9절 그리고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당하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이 아들을 내게 보이라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서 나를 세워서 부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 예루살렘의 성의 그 규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장 1절의 새 예루살렘과 21장 10절의 새 예루살렘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어제 천국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 우리 성교사님은요 다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명 없이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모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알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나서 자기는 모르고 고백을 했다는. 그러니까 바야나 시마니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 사람이었다. 저는 이 말에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까칠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까칠하답니다. 집사람이요. 내가 결혼하려고 프로포즈 하니까 도망다니며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래가지고 안내가 신상 조사를 딱 해보면 자기 언니가 있어. 내가 동갑이에요. 언니가 하남동지에 업무가에 건물에 전화를 했지. 업무가 있으니까
전화를 나는 성창성무에 있었거든요.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성창성무에 누군데 좀 만납시다 하니까 어딘데 이거 하여튼 좀 만납시다. 같은 성무에 사니까 한량이 만나죠. 그 자기 회사 앞으로 갔어. 저녁에 가서 만나. 사실은 동생이 나는 회사에 내가 누군데 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소. 그 처형이 지금도 날 좋아해. 왜냐면 자매가 둘이가 한 방에 잘 가네. 그렇죠? 누구 자니까 최고로 전국을 내가 찔러 주시죠. 그래가지고 나도 결혼을 못했는데 빨리 결혼하소. 빨리 결혼하소. 누굴 만나면 빨리빨리 하고 나면 내가 급하니까 나는 너무 급해요. 빨리 하소. 해가지고 처형 결혼하고 6개월 후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51년째 살거든요. 세상에 내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제일 잘한 거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최고로 잘.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지금 뭐가 됐겠습니까?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지 아니면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도 그 엉망으로 안 살았겠습니까? 춤도 잘 췄을 거 아니에요. 기도 좀 있다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너무 제한이 목사가 되면요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 옷을 입고 다녀요. 제가 목회할 때 넥타이 항상 맸어요. 여러분도 긴팔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목사는 표시는 그 목사가 목사의 표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천주교 신부들은요 신부 표시가 어떻게 합니까? 흰 가운 입고 다니요 흰 거. 그리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라고 해요. 중들은 어떻게 해요? 빡빡할까요? 지금 내가 표시란 표시. 목사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가짜란 말이에요. 표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레이기 8장에 보면은 뭐가 있는 대제사장, 찾아가세요.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임식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옷을 쏘고부터 겉옷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정확하게 나와. 그 제사장의 옷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뺏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누가 뺏어갔어요? 천주교 신부들이 뺏어갔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가지고 예배 때만 해야 될 성찬을 천주교가 뺏어갑니다. 우리는 그 빈 껍데기 가지고 빈 껍데기. 그래서 천주교 십계명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기라는 주의를 하여튼 뭐라고 주의를 지키라고 해놨어요. 세 번째 계명이. 우리는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우리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천주교화돼가지고 천주교화. 모든 게 우리가 신앙 고백도 동정녀만 해요. 어디 있어요? 천년만 해요. 동정녀만 하는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신부가 나와서 그 유튜브에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요 마리아를 뭔가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아니고 존경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존경.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하는데 뭘 마리아 성천기념을 왜 만들어놔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사님들 자셔야 되는 게 천주교 이것들이요 완전히 지금 교황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세상에 기독교를 미국을 종교법을 세워가지고 미국 각 학교에 체포 시간 10개는 다 따라야 된다는 게 누군 트럼프예요. 그런데 교황이 시카고 출신인 교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교황은 뭘 하랍니까? 종교 통합을 하는 수장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이제부터 한 거예요. 종교 통합을. 자기 수하에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했는데 기독교만 못했잖아요. 기독교만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있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급한 게 6월 3일날 이게 급하잖아요. 이게 급하고 나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생각해야 됩니까? 나라가 있어야겠죠. 나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아무튼 봅시다.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사의 형태가 없어요. 술집에 앉았을 때 그래 왜 갑니까? 그 전도하러 간다고. 장유선에 가 있어. 왜 가는지 그들 구원하러 간다고.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성경은 뭐예요? 내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야나 시몬 네가 보게 돼. 이걸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이 임한 거.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증인. 우리가 성령이 없이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은 도피성으로 선교사를 나오면 안 된다. 도피처럼. 저 필리핀에 마닐라에 가면 도피성으로 나온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필리핀 선교사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사는 굉장한 거. 제가 처음에는 필리핀 선교를 저 복화선을 맞춰가지고 1호선 모지기 센터를 해가지고 저 타국 쪽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그 목사가 이게 가짜예요, 가짜. 배가 이래 나온 게 돈 가지고 돈만 뺏어 먹고 안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나도 내가 까칠한데 그거 뭐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고는 안가 철수를 해버리죠. 하면서 옮긴 게 태국으로 옮겨왔어요. 오는데 우연하게 우리 진승원 선생님 사모님이 하여튼 문제예요. 나를 끄집어 들고 사모님이 얼마나 문제고 성경 장제목을 외운다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알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야지. 남편하고 있는 게 딴소리 나고 다니고 안 가르친다면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혼자서 중얼중얼 3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혼자 자도 안 하고 중얼중얼 그건 뭐예요? 성경 장제목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지금 사모님 얼마나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라요. 그러니까 진흥원 선생님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한 권씩. 그래서 하자니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말씀을 하나의 어떤 뭐 성경책이다 책으로 보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나에게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봐야 합니다. 안 읽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읽어야 돼요. 계속 그냥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9시에 출근해가지고 1시까지 매일 성경 하루에 4시간 읽었습니다. 그전에도 성경 읽었는데 3년을 읽고 뭐 계속 읽었는데 목회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전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다른 거 하나 하는 게 육신의 방법, 육의 방법으로 하는 건 안 돼요. 병 낫는 거요. 하다가 다 얻어간 거 이다는 거.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김기동이에요. 그 대표적인 누굽니까? 박태성이에요. 다 병 낫는 거에서 병 낫는 거. 말씀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한 건요 절대로 다르게 할 수는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억을 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느니라. 디모데에게 목사가 될 때 네가 기도 가지고 그렇게 지는 게 아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입니다. 전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줘야 돼.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해도 되는 게 기도해봤자 뭐 박태수님밖에 안 돼요. 박태수입니다. 저 지금 이제 2만인을 기도되는 것도 아니에요. 박태수님 거 받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변질시킨 거예요. 내가 2만인을 너무 잘합니다. 내가 강사 때 그 신천지에 가서 초급반 교육을 3개월 받았어요. 내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것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봅시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야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거 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런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 아이입니다. 아이. 내 교회 어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최초에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이야기합니까? 제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나중에 천왕국의 왕노릇 할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왕노릇 해야죠. 우리는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어떤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제부턴가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로 바뀌는 게 뭐예요? 모임.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변질이랍니다, 변질.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 공동체 모임의 장소예요. 모임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뭘 한다고요? 애들 교육 시간에 교육받고. 그게 뭐 천주교가 뭘 했습니까? 유치원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애들 교육에 세뇌시키면 세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거든. 그래서 엄부의 건설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내가 네한테 천국 열쇠 준다.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야. 주인이 내한테 천국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네가 열면은 천국 들어가고 닫으면은 못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네가 복음 전해라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천국 열쇠를 갖다가 뭐라 하면은 베드로에게 준 특권이다. 베드로가 그래서 면죄부도 팔아먹고 온갖을 다 하죠. 그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일. 내가 천국세를 위해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땅에서 풀린다. 하늘에서 풀린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은 11제자에게 한 말. 11제자가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8제자. 17장에 변화산을 3제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은 천국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 나머지는 경험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 사모님이 되고 선교사 하나님께서 다 선교사잖아. 그런데 내가 선교사로서 여기 와가지고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뭘 남겨야 됩니까? 복음을 남겨야 돼요. 복음 남기는 거예요.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걸 남기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그때 이것 때문에 저는 살아가요.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사는 김해에 대한 우리 전성 여사님은 내하고 같은 동네 어머니 그 살아요. 그 가보면요, 건물이 5층 건물이 있어요. 제가 선교하고 다니니까요, 지금 그 주위에 반은 비어 있어요. 반은 비어. 우리 건물은 100% 다 들어있어요. 100% 다 있는 뭐가 들어있는 병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옥상에다가 그냥 뭔가 153 힐링 선교회 간판 붙이고 십자가 달아놨어요. 병원이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좋은가 하면 임대료 달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이 관리비 내역서만 발송하면 돈이 들어와요. 제가 선교하는데요, 돈 때문에 애로사항이 전혀 없어요. 100% 돼요. 100%.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요. 저 안에 대한 큰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 봐라. 다 비었잖아. 눈으로 보이잖아. 건물들이 다 임대가 돼가지고 건물들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선교 빌딩은 괜찮잖아. 그리고 목재님은 선교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이름이 선교 빌딩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하지만은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내 일을 해줘. 여러분 선교사님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영생하시라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책임져.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내가 그 처음에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아침 새벽기도 아침에 나가면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 다니면서 그래 하고는 자기가 아버지는 나가서 남의 밥 뺏어 먹고 우리는 밥도 굶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글 쓰는 거. 어떤 걸 성경 보고 원고 만들어 놓은 거. 그 원고 만들어 한 장 만들어가지고 한학을 하셨거든요. 한 장 만들어가지고 버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주일날 써가지고 원고 없어요. 부흥사를 다니면서 꽤나 했습니다. 고신 목사님입니다. 고신 목사. 꽤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그거 하고 싶으면 나는 언젠부턴가는 저는 원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원고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보면 건물이 보입니다. 그 정형외과 원장은요 건물 전체에다가 그 네온을 넣어놨어요. 네온이 아니고 불로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불이 확 들어있어요. 다른 집에는 다 꺼져 있는데 거기만 불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밝아요. 근데 그 위에 십자가가 딱 되어 있거든요. 저 아파트 보는 사람들이 십자가부터 먼저 볼까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제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은 예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성교사님 보십시오. 성교사님 지금 힘들다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디 보고 있나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한번 찾읍시다. 말라기 3장 7절. 이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지나려고서 너희가 나의 일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오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가 내가 돌아가니 받았다. 사랑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부르는 사람이냐. 그러나 너희가 것을 부르는 사람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의 것을 부르는 사람이니까 하나.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아멘. 11조하고 내 몸뚱아리를 드려야 돼요. 내가 물질과 내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도둑질했대요. 우리 몸이 하나님 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헐구로 사람을 만든 그 코에 생기를 보니 그가 성령이 됐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11조는 레위기 27장에 찾지 마십시오. 레위기 27장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서원이에요. 두 번째는 처음 거예요. 세 번째는 11조예요. 이거는요, 법이에요. 법으로 그거를 띠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띠먹으면. 여러분 11조 띠먹고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부도나고 장로가 부도나는 경우가 돈 띠먹어서 그렇거든요. 교회 돈은요, 절대로 성교사님 조심해야 될게요. 교회 돈은 지금 내 거로 쓰면 안 돼. 교회 거는 교회 거예요. 그 여전도의 회장들 잘 못하는 거죠. 지가 여전도에 뭐 해비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서 지도나고 섞어가지고 지구 사면서도 저 교회 거 사면 지구 좀 붙여가지고 그거 다 망해요. 구분해야 돼. 딱 구분해가지고 봉투를 2개를 만들어 내 거는 지갑에 넣고 교회 거는 봉투를 많이 봉투에 써야 돼. 파사하는데 1,000원, 뭐 하는데 2,000원 이래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그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를 해요. 자, 봅시다. 말라기 3장 우리가 7절, 8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면 회개. 여러분, 회개를 콧물,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물질에서 마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물질에 있는 건 네 몸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있는 거는 뭡니까? 자, 우리
박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김영희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둘이가 연애했죠. 연애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연애했습니까? 마음이 끌려서 연애했습니까? 마음이 끌는 것도 모르네. 김영희 선교사님 너무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지금도 좋아요? 지금요? 좋죠. 좋죠. 아니, 좋다면 좋지요. 그게 좋아요. 이게. 네, 좋아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그걸 깨달은 거거든.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내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 몸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줘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안 주면 절대로 딱 마음 닫아버리면 딱 스톱해요. 그럼 마음을 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말라기 3장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실들을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루려고 너희에게 목을 사는 것이 그로 굳지 않느냐 보라. 또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하여 너희 주 사람을 멀지 않으며 너희 발등에 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아멘. 자, 보세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기한전에 떨어지면 함축이 묵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열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성경에는 우리 저 뒤에 선교사님 새로운 성경입니까? 개정개혁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개정개혁은 뭐라 했어요? 12절에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는, 그렇죠? 이방인들이. 근데 이거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열방보다 이방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11절로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보고 너희들이 복되다.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일평생 마치고 나서 자녀들한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고 너가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로 헌신해 너희들이 너 참 복되다. 그 이야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가 듣고 산다면 그 이야기 듣고 살아요. 목사님은 금수저입니까? 그래요. 나는요 다이아몬드 수저다. 금수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닌가. 우리는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흙수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 만들었다며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게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을 만들었다. 이 땅에 사는데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날 빛 만들고 어두움 만들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하늘에 궁창위와 궁창하다. 하늘 이야기하다 말고 땅에 있으면 하늘 있잖아요. 하늘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위에 물, 이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에 물은 뭘 어떤 물입니까? 온박동물 같아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 빛이 아직 둘째 날에는 태양이 만들기 전에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칠 때 물을 끓게 한다. 물을 온도를 조정해가지고 빨갛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째 날 만들 때 옷 입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궁창 아래 물은 뭐예요? 식수예요, 식수.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30년 전에 앞으로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진다고 신문거리 되잖아요. 그거 다 웃었어요. 물 사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물이 없기 때문에 언제 노홍사건에 없어졌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을 만들고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물. 그 물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30%가 유기물. 위에 물과 아래 물. 나누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뭐 했습니까? 바다를 한 것은 바다가 물을 한 것은 모았어요. 이 물은 이 땅에 있는 물이겠죠. 궁창 위의 물, 아래 물이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이 물을 모아서 드러난 것을 땅이다. 모인 것을 바다로 치겠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다가 없어요. 하늘과 땅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하늘과 바다만, 하늘과 땅만 있어요. 바다는 다시는 없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에는 뭐예요? 누가 많이 올라오는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뭐 나중에 그건 막 그렇게 보고 아무튼 봅시다. 바다와 이런 만약 여기다 플러스 뭐 했습니까? 식물을 줬어요.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도 좋았다. 요거 만들고 좋았다. 또 여기도 좋았다. 그럼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없죠. 그럼 넷째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두 강명을 만듭니다. 하나는 해와 달이죠. 해를 만들면 그 낮을 중앙케 하고 달은 밤을 중앙케 하고 별도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넷째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물이 자라려고 그러면 땅과 물과 씨앗과 태양 열과 그 다음에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셋째 날에는요 식물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먹는 것 때문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볼까요? 말해놓은 봅시다.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시니라. 아멘. 하나님 언제요? 셋째 날 식물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알고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걸 지금 누구에게? 제 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식물 다 만들어 주셨어. 그럼 너가 먹는 것만 생기 있는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어놓은 하나님 나라. 어느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1번은 이재명이, 2번은 김문수, 3번은 뭐 이준석이 뭐 이래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 뭐 지 이름 보고 지 이름에서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 세상이고 모든 거는요 이름 싸움이에요. 이름 싸움. 여러분 이름 싸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은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6장 22절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아멘. 축복을 하는데 누가 이스라엘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오늘 같은 뭐예요? 목사님이죠. 제사장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도예요. 축도. 구약의 축도라고 이야기하는 축복 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제일 첫째는 23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28살부터 지금까지 감사금을 합니다. 매주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감사금을 하는데 할 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셔야요 복을 받아요. 어떤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복은요 땅에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 주세요. 자, 절에 가서 비는 사람이 비나이다 뭐 달라고? 먹는 것 마시는 거 입는 거 달라고 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입는 거 달라고 비는 거예요. 병 낫게 달라고 비는 거예요. 왜 병 낫겠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병 낫게 달라고. 안 죽으려고. 인간은 다 죽어야 해요. 왜요? 안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 했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요. 자, 봅시다.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식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모르는 것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이 하는 거야. 저거는 뭐예요? 헛걸 찾아가, 헛걸. 불타가 없을 걸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복 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면 내가 복을 받아요. 안 지키시면 안 돼요. 그 복은 하늘의 복, 땅의 복. 우리가 기도 많이 나 하늘에 기름,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복을 축복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축복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25절. 예.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춰가지고 은혜 베푸네. 그건 뭐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맞아요? 간섭이죠. 자, 아들 자는 거 얼굴 쳐다보는 얼굴 쳐다보고. 얼굴에서 왜 쳐다봅니까? 간섭하려고. 이게 얼굴 색깔이 좋아가지고 안 좋으면 이게 어디 아픈가? 배가 고픈가? 그거 보려고 얼굴 쳐다보네. 얼굴 쳐다보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딱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은혜는 간섭이에요. 뭐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그 다음에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변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걸 해야지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육적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건 다 줬어. 너한테 언제? 창세기 1장 9절 이하에 줬어. 먹는 것만 식물 다 줬다는 거예요. 주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27절 시작. 그들은 같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테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주는 거? 뭘로 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이 그렇게 이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게 땅에서 이루고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게 돼야 되죠. 하나님 이름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천국 때문에. 없는 천국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건 엉터리잖아요. 없는 천국을 없는데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뭐 돈 많이 벌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진성훈 선생님은 내가 미안한 게 뭐예요? 교회를 거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안 집어서는 몰라요. 애로사항은 몰라요. 나는 교회를 지어봐서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 해요. 아무도. 혼자서. 누우면은 교회에 있는 거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좀 다 한국과 다르지만 저는 시방서를 보고 시방서는 머리에 넣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고 이거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뭘 써야 되고 시방서는 그걸 보고 누구 자면서 그걸 하고 나면요 교회를 짓고 나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럼 뭔가 교회는 누굽니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나는 창세기 2장에 살겠습니다만 아무도 보세요. 식물을 하나님 주신다. 그거 왜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네가 지키고 하나님 이름 걸고 은혜 걸고 하나님 은혜 이름 걸고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평강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입을 게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이 있으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쁨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이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통달하고 계신다. 통달하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쁨까지 뜻을 다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뭐예요? 내가 권능이 임하는 권능. 권능이 임하면요 권능이 뭡니까? 힘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권능이.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약한 자를 뭐예요? 고치는 그게 능력이 권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0절. 내가 오늘 이상하게 이쪽으로 나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1장 10절. 10장 1절. 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 주셨잖아요. 권능. 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어제 성령을 너희에게 하시며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온 데와 사마리아 땅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 될 때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성령이 임해야 됐습니다. 권능 가지고 증인 되는 거예요. 그 권능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 고치가지고 돈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김기동이잖아요. 김기동이. 여러분 권능 가지고 병 고치고 돈 받아먹고 예언해주고 돈 받아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땅일 거예요. 돈은 땅일 거예요. 재물은. 마태복음 6장 22절 6장 22절에 그랬죠. 자, 시작. 6장 22절. 너는 24절.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주인을 주는 것이니 또 그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또 그를 중히 여기며 저를 병이 여기며 너희가 나중에 저를 벌려 하나님의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겸하여 못 숨겨요. 한쪽에 놔야 돼요.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아니 우리 김현숙 선교사님이 잘은 내가 모르겠는데 박 선교사님 옆에 있고 또 내가 잘생긴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양다리 거치고 왔다 갔다 했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하늘을 놓았기 때문에 박 선생님이 얻어가지고 인도도가 살고 20년 살고 여기도 10년 살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 구경도 못해요. 왜 만나봤자 그렇잖아요. 만날 일도 없겠지만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제목은 성경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 이야기예요. 염려하는 끝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염려 끝에. 근데 그 이야기는 더 뭔가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좀 맡겨야 돼. 그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말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보물은 뭐예요? 질물이에요. 그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아이 우리 김성규 사님이 전성규 사님은 마음이 있으니까 만날 생각 그밖에 안 해요. 저 인간이 어디로 가는고 싶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달아놓은 거예요. 가면 당신 거 어딘데?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지금은 관심 없을 거예요. 태국에 와 있으니까. 젊었을 때. 혹시 제가 딴 데 가는 거 싶어가지고. 딴 데, 남자들은 마음을 안 줘요. 남자들은 행동 못 해요. 남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여자들은요, 마음을 주면요, 100%짜리 다 주고. 남자들은요, 양다리 걸치기라고 3달도 걸치고 난리를 칩니다. 남자는 여자 온이 예수님은 온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달라고 두드려야 돼요. 자, 그 이제 우리가 식물을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죠. 성령에 달라는데 성령 받으면은 권능이 임해가지고 뭐예요? 정인 내리다. 어떤 정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9절에 뭐합니까? 이 말씀을 마치 하늘로 올려가서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아요. 두 사람이 서서 가려 갈리지 않는데 왜 서서 보고 네가 본 이 예수는 내가 본 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 정의는요 다시 오신다. 여러분들 설교가 다시 오신다. 왜 다시 오십니까? 뭐 하려고? 이 땅에 뭐 하시러? 천년왕국 세우러 오십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세우지 않으면요 계시록 19장이 필요가 없어요. 19장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20장에서 천왕국 세우고 21장에서 뭐 에덴 동산에 회복하고 21장 9절에서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왕국 없다 그러면 무천년주의는 이건요 고신, 합동 다 무천년주의였잖아요. 무천년주의였어요. 그 하란 신학교로 들어가고 자유주의 신학이죠. 보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냥 무천년주의,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시다, 왕국, 천년왕국 없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계시록 19장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저기에서는 7년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빼버리면요, 그거 이단이잖아요. 이 땅에서 천왕국을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천왕국으로 산다고 분명히 20장 1절에 뭐합니까? 천년 동안 왕노를 어떤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 때문에 목숨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이 뭐예요? 부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왕노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된다는 변개. 변개하면 천년왕국의 왕노를 절대로 못해요. 내가 복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대로만 하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성경 외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몇 차례 왔잖아. 우리 목사님 여기 여러 차례 왔는데 성경에는 다른 거 안 하잖아. 성경 말씀만 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려면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게 그냥 성경입니까? 권능 받아야 돼요. 권능. 우리 박승민 선생님 이거 해도 난 자랑이 내가 옵사를 했거든. 그래서 자랑했는데 지진이 흔들어. 그리고 우리 저 형제가 와서 했는데 저분 뭐 이거 전문가예요. 그 나는 아무리 해도 내가 할 방법이 없어.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는 보면 머리가 이게 설계가 되잖아요. 그럼 듣고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천국에 가는 답이 나와요. 성경 보면 답이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계시록 말라기 3장을 하다가 내가 말아버렸는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말라기 3장은 3장 4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게 종말장이잖아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넷째는 해와 달을 만들고, 다섯 날은 뭐예요? 공중의 새하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물고기 만드는데 하나님 만드셨다고.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왜 새를 공중에 만들었을까요? 날아다니라고. 날아다니. 그런데 날개가 있는 새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레이기 11장입니다.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치킨, 세계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치킨입니다. 그렇죠? 오리예요. 날개는 날지도 못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알고부터는 별로 잘 먹질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치킨 선생님, 와, 좀 맛있다. 그럼 시기 잡수. 나는 내가 시켜줄까야 안 해. 시기 잡수 그래요. 먹고 싶으면. 나는 먹고 싶으면 전혀 없어요. 그 어쩌다가 한 번 먹기는 먹습니다만, 오리, 이것들은요, 날개는 날지 못한 하늘에 새를 만드는, 날개 있는 새를 만들어서 그게 지 사명이에요. 그래,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에서 다니죠. 지느러미 없는 거는 먹어서는 안 돼요. 비늘 없는 거 먹어서는 비늘이 나갈 때 비늘이 선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하면 이 가르치 역할을 한다. 그런 잘 내가 모르겠으면 그렇다. 그 비늘이 있는 게 돼. 안 그러는 건 미끄럽다니까.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뭘 먹습니까? 장어, 메기탕 이런 거 처음 그런 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날은 땅에 짐승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1장 26절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라는 5가지 축복을 주는데 인간들이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영원히 사는 걸 거부해요. 하나님이 사는 걸 거부해요. 뭐 선악과를 먹으면서 거부해요. 요즘 어디 거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부합니다. 하나 놓고 말자. 불난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오늘도 회개하고 서인하에 하나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가 둘 모으면 하는 편은 본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8절의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 방에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아들이 많이 나와 서희 너희 5명 나와 많이 나와 5명 나왔어요. 48살 먹는 권사님의 애를 가졌어요. 49살 넣잖아요. 지금 49살이 안 된 사람은 애 낳으러 가야 돼. 남편이 막 기급을 한 거예요. 아들 둘인데 하나를 떠나. 애 놓는데 힘들잖아요. 그 나를 불렀어요. 커튼치하고 내가 손잡고 하나님 빨리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애가 나올 때, 애 나올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얼굴 봅니까? 엉덩이 봅니까?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엉덩이도 보죠. 엉덩이 보면 뭐가 있습니까? 몽고 반점 그게 뭐예요? 몽고 반점은 누가 줬다 그래요? 삼신할매가 누구예요? 삼신할매 성부성자 성령이에요.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나는 9장에 보면 생명은 피체 묻지 말라 피체 짐승은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 줬다면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걸 엉덩이 때리면서 삼신할매가 보내했다. 말도 비슷하게 영적인 말을 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웃어요. 근데 자기들은요,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 가운데 영적인 언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육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언어인데 내가 뭐 구순으로 내놓고 구순으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전에 어느 뭐 이번에 저 히브리 대학의 포엘이라는 그 박사가 우리나라에 저 경북의 어떤 고군도에 고군에 보니까 히브리 글자로 하나님이 있다고 뭐 그래서 유튜브에 뜨는 걸 내가 봤는데 온 세상은 다 하나님 다 만드신 거랍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누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비나이다 우리가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누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 평강 주시는 거 내가 누리겠습니다. 누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런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가 다시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거. 여러분, 기도가 성경에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한 13편 정도 있는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기도, 그 외에는 큰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22절까지 되어 있죠. 그게 그 길이지만 그 외에는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20절을 넘어가는 기도가 없습니다. 설교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최초의 설교가 해결의 성부가 가까웠다. 4장 17절이지만 두 번째 설교가 뭐예요? 5장, 6장, 7장, 3장이에요. 세 번째 설교가 10장에서 전도 설교예요. 네 번째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가 23장, 24장, 25장. 그래서 설교는 엄청 길어요. 기도는 길지를 않아요. 이미 주신 걸 우리가 누리면 된다고 해요. 누리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모르죠. 저는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 그래 하는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내가 유리하자. 자, 엄마가 줄 거, 엄마가 때가 되고 지금 오면 밥 줄 거 뻔 알면서 시간 되고 1시간 되고 엄마 밥 줄 거예요. 1시간 남았어요. 30분 남았어요. 그러면 애를 병원 데려가지 밥 안 줍니다. 병원 데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때 되면 주게 돼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나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이런 것들은 너희 성경에 아시고 다 준다. 다 주는데 그거 달라고 앉아가지고 실분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라고 다 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9절 읽어봅니다. 29절 1장 29절 내가 온 주변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앗이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머리가 우리가 식물을 씨 맺는 채소, 열 맺는 과일. 그게 태국이 말이죠. 열 맺는 과일이 많잖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보고예요.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럼 뭐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걸 따먹으면 돼요. 우리가 신고 우리가 노력하나요? 안 해요. 따먹으면 나가서 먹으면 돼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나중에 모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30절. 또 땅의 모든 소와 하늘의 모든 소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복을 주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짐승하고 공중의 새는 날아다니면 공짜로 줘요. 공짜로. 저 길쌈을 안 해도 공짜로 줘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 땅에 앉아서 먹고는 하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래. 모든 새, 모든 짐승은 4발 가진 거, 2발 가진 새도 무조건 땅에 앉아서 먹고는 하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2발 가진 짐승은 안 해요. 내가 잘났어요. 하나님 주시는 걸 거부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오늘 우리 바벨탑을 얼마나 많이 써요. 지금 바벨탑이 AI인데 AI를 지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 이야기가 그래요. AI를 만들긴 만드는데 AI가 방귀를 들면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대요. 그건 안 만들 때. 만드는데 그것만 집중했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사람에게 덤벼들고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과의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창세기 20장이잖아요. 우상숭배는 뭐 하나는 왜 다른 거에 이제 비나이다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는 뭡니까? AI 짐승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쟤네들 TV도 없죠. 뭐 보면 뭔가 전쟁하잖아요, 전쟁. 여자애들은 전쟁은 안 모르겠죠. 전쟁은 어떤 전쟁합니까? 로봇이 변형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변형합니까? 사자의 얼굴로, 호랑이 얼굴로 형대해가지고 싸워요. 누구하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쟤들은요, 나중에 짐승하고 싸울 때 전혀 거부감을 안 가지고,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럴 수가 있네. 우리는 짐승이 우리에게 덤비면 저럴 수가 있네. 하지만 쟤들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 젊으니까, 선교사님 어릴 때 TV에서 보면 뭐합니까? 칼싸움 했잖아요. 그렇죠? 칼싸움 누가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여자가 다리 꼭 앉아있어. 그렇죠? 여자가 손톱에 길이가 꼭 앉아가지고 왔다고 전쟁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여자와 전쟁이에요. 여자와 전쟁. 그 지금은 전쟁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여자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1장에서는 알려드린 건 뭔가 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만드셨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2장 1절에 가면 1절, 2절, 3절에 가면요.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그 날을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날은 니하고 내하고 같이 맞아. 얼굴 보자. 얼굴 보자. 그 안식일은 요즘에 주일인데 그것 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주일은요. 천주교가 만드는 거거든요.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뭐 주의 날에는 계시록 1장 10절밖에 없어요.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봅시다. 주의 날에는 게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같은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는 그게 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의 날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주일이다 아니에요. 그건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런데 주일은요 천주교에서 만드는 겁니다. 천주교 10기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보면요 셋째 날에 주일을 뭐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하고 주일을 뭐 하라고 뭐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점심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 2장에서 한 건 뭡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안식일 만들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되고 하늘과 땅을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날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할 때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우리 저 뒤에 선교사님 오늘 처음 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선교사님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뜻이 뭐예요?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뭐다? 야훼, 우리 조영훈 목사님 야훼라고 쓰는데 그 뜻이 뭐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선교사님이 알고 계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다 개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말을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말라기 4장에서 나오거든요.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 원문상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하면 약속을 지키는 신구약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은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용어가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데 2장 4절에 왔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2장 4절 이후에는 구약 전체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구약 전체로 어디를 가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약속하시는 분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해. 나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경에는 약 3만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약속했는가? 코에 생기는 2장 7절이죠. 자,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잖아. 아멘. 흙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놓으니까 생기는 뭡니까? 살아있는 기운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기운은 뭡니까? 성령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령을 부르는 성령. 그 영혼을 부르는 거죠. 영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영혼 이야기하는 육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은요, 나중에 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인중의 각종 지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누시고 그들에게 여기시니 하나님은 짐승을 부르시고 이름이 되었더라. 짐승은 이름밖에 없어요. 그 짐승이 있는데 같은 날 여섯 날에 만들었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짐승도 수컷과 암컷을 만드는데 짐승은 형태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가? 사람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이 없으면, 제가 이름이 없으면은요, 내가 그 목사 왔다. 그러면 목사님은 다 고개를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원주라는 이름은 다스리기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은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까? 아담에게 줘,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고는 사람이 거할 곳을 만드는데 한 곳을 지정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2장 8절에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보고 2장 8절에 바로 말을 합니다. 자, 2장 8절 시작.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다가 뭔가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창설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창설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거기 두시기 위해서. 그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왜 그러냐면 이거 에덴을 만든 목적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니까 보세요. 에덴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배경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 전체라고 성경 전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육의 이야기가 아니다. 육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라고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된다고. 육의 이야기를 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필요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다. 너는 그거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것도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이런 거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뭔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께 네가 천국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걸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 구제하라는 구제. 오는 사람에서는 모르게 구제가 중요해요. 자, 창세기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마태복음 6장 1절. 점심시간 12시부터 하면 됩니까? 12시 반에 12시부터? 오케이. 조금 하면 됩니다. 그냥 시간 보고 있습니다. 2시간 가는 거예요. 자, 시작 읽어보세요. 사람이 보고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너희 어느 먹은 네 이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6장 1절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언을 네 이름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고 이민이 상 다 받았어 그래요. 우리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상 받을 짓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6장 7장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5장에서 내가 천국이 되었지 심령이 가난하고 또 뭐예요 어를 피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천국 된 자는 제일 먼저 네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리고 네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네가 살인해서는 말로 살인하면 안 돼. 눈으로 간음하면 안 돼. 이혼하려고 하면 안 돼. 네가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 맹세하면 안 돼. 네가 뭐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러나 6장 1절에서 딱 하는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어를 드러내지 마. 네 이름을 드러내지 마라. 그럼 네 상이 이미 받아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2절에 뭐예요? 네가 구제할 때 이렇게 구제는 뭐예요? 영혼 구제예요. 육체의 구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구제를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간 사람이 돈 10만 원 있는데 5만 원 갈라주는 그게 구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구제는 영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적 구제. 영적으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네가 천국 백성이 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구제라면 구제. 어떤 구제? 구원이라면 구원. 영혼 구제라면 영혼. 여러분 영혼 구제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돈 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그게 가장 왜 우리는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금이 되죠. 소금. 빛이 되었잖아요. 내 존재 가치는 없어요.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뭡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라.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이런 마누라 뜻을 위해서 기도해. 너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해야 돼. 먹는 것만 있으면 하는 게 아니야.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네가 죄를 용서받으면 용서해 줘야 되고, 네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네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야 돼. 그 시험과 악이 뭐 육이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집니까? 아니잖아. 영이잖아. 영혼.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영혼을. 여기 참 이거 답답하거든요.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금식할 때 네 육을 위해 기도 금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철저하게. 네가 천국 되었으면 그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서 말씀을 할 때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대충대충 해서는 안 돼요. 가르다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짝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이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뭐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가 보세요. 우리가 장로일 때, 권사될 때, 안유사 될 때 30명 세교인 있을 때 한 사람씩 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유사나 권사는 최소한대로 장로는 5년 이상 예수님 믿어야 돼요. 5년 이상 실적 철저하고 지 헌신해야 돼요. 지 몸을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은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있으면 사자다, 변호사다, 검사다, 판사다, 의사다 하면 다 장로 중에 그 사람은 백살 잡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 헌신하고 정말 몸을 들이고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하루에 5만원 벌어가지고 5천원 시급조하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기 잘 쳐가지고 없는 병도 만들어가지고 수술해주고 1,000만원 받아가 100만원 그거 하는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게 망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제 목적 따라가면 망해요. 그게 부흥신학이고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천주교회 하는데 100년, 200년 걸려요. 베드로 성당 들어보세요. 천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온갖. 그게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천주교.
에스겔 8장에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는요, 웅장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주는 것을 살린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화렵게 크게 지어가 되는 게 지금 앞에 큰 것들 전부 다요. 뭐가 됩니까? 뭐가 박물관인데요. 불아파가 미국이 다 그래 돼버렸잖아요. 천주교 지금 저는 성수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왜 성주를 갑니까? 예수님이 살아왔다는 흔적 쫓아가지고 내가 저거 돈벌이 하잖아요. 내가 돈벌이했는데 내가 왜 보태줘요? 내가 성경보면 다 나와 있는데. 성경보 다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성경 지도만 잘 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돈벌이 하면 안 돼요. 돈벌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돼요. 천국을 세워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든 에덴 동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그 에덴의 배경이 내 강이 흐른다. 그게는 온갖 보석들이 다 있다. 이 보석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이 땅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게 마치 그래서 마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삼성에 가봤는데 내가 몸 안에 문 밖에는 모른다. 내가 모르는데 가봤다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갔다 왔다 하면 양이 다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100%가 거짓말이에요. 100%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교회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면 내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안 보여줘요. 우리 학생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천국을 입시를 딱 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녹음을 다 했어요. 저건 불러가지고 녹음을 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 어떤 이야기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진짜예요. 천국은 말하면 안 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믿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천국에 또 간증을 뭐하면 간증해가지고 간증하면 뭐합니까? 돈 받아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설교지에 내가 몇 년 나오고 어딜 가도 나는 사례비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돈벌이 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필요하게 설교할 때 필요하니까 돈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에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 15절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을 이끌어 그의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계하고 지키하시고. 자, 에덴 동산을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라는 간사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플러스 하와는 그때는 하와가 아직 안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아담 그 사람을 뭐 했습니까? 이끌어 은혜잖아. 내가 가고 싶은 여러분들 여기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 이끌어온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신 거예요.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이끌어오신 거예요. 이끌어왔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 줬단 말이에요. 이끌어는 첫째 은혜거든요.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 줬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면 어디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에덴 동산은 뭐 천국의 모형이다. 오늘 우리 교회다. 교회를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지킬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명이 다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와서 그 다음에 16절 에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시되 동산 법을 주는데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 먹으라.
창세기 2장 1장 29절에 주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 먹어라. 심에는 서 열매는 과일을 먹어라. 이 다 먹어라. 그런데 법이 뭡니까? 자, 17절 시작. 그래서 죽는다. 법인데 법의 결과는 죽는다. 죽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말. 남 묻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해요. 하나님 주권 도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따먹을 줄 알면 선악하는 선악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되죠. 지생각 가지고 안 되죠.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어느 목사님이 이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식 선하면 안 돼요. 간증은 자기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동훈 목사님이 있는 지구촌 교회 그게 목을 했던 그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게 박영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합동성 목사인데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 7가지 책을 써가지고 그게 달라스에서 어디서 저 설교학 박사를 최초에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게 내가 1년 반을 쫓아냈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를 할 때 서론에서 이해를 하는 거고 1대지에서 하는 거고 2대지에서 하는 거고 3대지에서 하는 거고 4대지의 결론에서도 예화를 넣어야 된다. 설교가 아니고 예화 속이에요. 예화 속. 그래서 나는 거기서 가서 배우고 한 목사님 한 30여 명이 앉아가지고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하고 서로 나누면서 설교 작성했는데 그 목사님 작성을 주면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설교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맞아요. 안 맞고 설교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 배우러 갔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설교는 뭐가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 이걸 뭐합니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전달해 주면 돼요. 그 내용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 40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걸 갖다 끼워 맞춰줘야 되죠. 맞춰주면 이 기록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 기록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연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설교예요. 그걸 잘해야 돼. 그걸 하려면 뭐예요? 다 구석구석 다 알고 읽어봐야 되겠죠. 안 읽고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십시오. 법을 세워놓고 그걸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은 죽는 뭐가 죽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130살에 셋을 놓고 920년을 살아요. 그럼 죽는다는데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이건 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영의 이야기라면 육의 이야기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1장, 2장은 3장까지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님 두 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들으신 분들 한번 그전에 내가 안 했냐고 알 거고 그렇잖아요. 그건 몰라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을지 모르니까 나오는 말씀이 적어도 원고를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12시 5분이니까 점심 주죠. 점심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만 하옵소서. 성비는 교회와 성교사님과 또한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되 만배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먹고 힘 얻어서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